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8장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그러한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그 호렙산으로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모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이 다시 장인한테로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모세의 가족들은 돌려보냈던 모세의 가족을 그의 장인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헤어진 지가 얼마 정도 됐을까 보면 약 1년 몇 개월 이렇게 됐겠죠. 정확히 언제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만 기록이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는 자기 부인 십보라와 또 자녀들을 언제 돌려보냈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음에 이제 19장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모세의 가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만나서 합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만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고 해서 다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일이 펼쳐졌니? 어떻게 그 큰 제국, 그 애굽이라는 큰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오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다 이 다신교예요.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의 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라라는 신도 있고 아피스라는 신도 있고 여러 개 신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도 역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니까 이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야 애굽 그 큰 나라가 섬기는 그런 라라는 신 아피스라는 신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가장 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여러 부족들이나 나라들의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로 알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사위인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듣고 난 후로는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로 온 세상에서 참되고 유일한 신임을 깨닫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다신교가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거기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도 여러 지역신 중에 한 신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 막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자기들 신을 섬기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인정해 줘야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거든요.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당신들이 섬기는 신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그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드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와, 맞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상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잖아요. 강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이드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건져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고 수장시키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 주님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은 이 불이 되어서
성곽을 이루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불의 성곽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 동행하며 삶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제 왜 이 말씀 가운데 이드로가 이렇게 찾아왔냐 그러면 이드로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발견하기 위하고 또 하나는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갖다가 물론 데려다 주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왔겠죠. 그런데 이드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떠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해서 이제 이드로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세를 돕게끔 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라. 행정 체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재판의 체계를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가게끔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돕고 또 인도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역사하신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음성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드로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재판하는 장면을 이드로가 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쭉 모세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줄을 서요. 해 넘어갈 때까지. 아니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막 지쳐가는 거예요. 이걸 이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백성도 지치고 당신도 지쳐서 모세 당신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이렇게 소멸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너무 중하게 된다. 기력이 쇠하게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방침을 말해주겠다. 이 방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방침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너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잘 가르쳐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행하게끔 하고 너는 큰 일만 가지고 올 때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 라는 이러한 놀라운 행정체계를 이렇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를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먼저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드로가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줘서 이렇게 모세를 돕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꾼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가 아니라, 지혜가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장 먼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택해라. 이 이방 신들을 섬길는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는지 너희들도 택해라라고 말했던 걸 보게 됐죠. 이 경외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말 때요, 진실하며라는 진실하며. 이건 정직한 자를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정직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 이 진실한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탐심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탐심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그가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진 거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죠. 뇌물 받아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뇌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뇌물 받으면 검사나 판사가 뇌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되게 그릇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엄중하게 이걸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불의한 재물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 근데 여러분 다음에요, 선지서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물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거짓되게 재판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 만들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 외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 감사하면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23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는 성경에는 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세가 이 행정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게끔, 그렇게 지치지 않게끔, 중한 짐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끄시고 인도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평안하게 그렇게 정착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막 교회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그런 크리스천과 유대파 크리스천이 서로 구제에 빠지니까 막 다투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럴 때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행하게끔 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떤 공동체는 이처럼 체계가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는 체계를 세워서 재직회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도록 그렇게 행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는 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또 하나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허락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 그 다음에 탐심이 없고 탐욕이 없는 그러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에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속을 비워 깨끗게 하는 자, 정직한 자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정결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